하박국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도 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3장 1절과 2절은 이 하박국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선지자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흥하게 해달라. 이 부흥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revival 혹은 renew 해서 다시 돌아가다, 다시 새로워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거의 죽어 있는 것을 다시 살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의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 영적인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 죽어서 영적으로 다 죽고, 또 교회도 아니면은 이 성직자들도 다 돈을 추구하고 또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 하박국이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살려달라고, 다시 우리 이 나라를 그리고 교회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하박국이 살던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시대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도 섬기지만 때로는 물질을 더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일보다 내 것이 더 중요해서 내 일들을 행하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이죠.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는 것, 그리고 교회가 많은 불법들을 행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크게 회개하거나 죄책감도 없는 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역시 동일하게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죽어 있게 되면은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회개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의식적으로 변해버려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졸거나 아니면 머릿속은 잡념으로 가득 차 있고 혹은 뭐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때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 현상은 기도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내 도움, 내 필요, 내 것만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인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의 삶을 깨뜨리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을 다 성령의 불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집단으로 회심하게 하면 그것을 부흥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이제 머지않았다, 아니 끝났다, 뭐 영적인 은혜들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많은 회의들을 하고 또 많은 집회들을 합니다. 그래서 낸 대안들이 전도비를 많이 투자하고 시간과 재정과 인력을 투자해서 뭐 그러한 간증 같은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겠죠. 유명한 운동선수나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가수를 초청해서 콘서트 비슷하게 하고 간증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일반 대중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인지도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간증을 듣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예수 믿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러한 이 활동들을 통해서 이 유일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그렇게 했지만 전도비가 가장 많이 들어갔을 때 교회는 항상 가장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안 돼요. 그게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래 위에 세워진 집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인에게 임하시길,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흥이 임하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에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나요? 베드로의 이 설교,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 중심의 설교를 시작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찾아오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깨트리신 거죠. 하나님의 임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일제시대의 이 기독교 인구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한 3만 명? 그 정도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이 부흥운동,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폭발적으로 산불처럼 이 부흥이 나타납니다. 집단인 회심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서 불과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이 3만 명, 5만 명 하던 숫자가 약 3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부흥의 운동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들이 이제 3.1 운동이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어떤 일제의 암흑기를 힘있게 이겨낼 수 있는 큰 운동력이 되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부흥이 임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여러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는 뭐 영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서의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한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부흥을 주시고 그렇게 다시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평안의 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국제정세를 보면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많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다른 삶은 결코 이전보다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국제정세는 둘째치고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의 교회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세속화가 교회를 다 물들여 버리고, 목회자들은 먹고 살려고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규모는 크지만 영적인 상태는 죽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임하심만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림을 믿습니다. 주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